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장경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요. 중고등부 헌신 예배에는 아동부 교육자가 설교를 하고, 아동부 헌신 예배에는 중고등부 교육자가 설교를 한다.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중고등부 헌신 예배에 제가 설교를 했었고요. 아동부 헌신 예배에 이호준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희는 설교를 하면, 그러니까 이호준 전도사님 계실 때도 했지만 다른 교육자가 찬양 인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동부 헌신 예배 때는 아동부 교육자가 찬양 인도를 하고,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는 중고등부 교육자가 찬양 인도를 한 것이다. 우리가 보통 설교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내 자신의 잘남, 좋은 것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전혀 기쁘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감사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기쁨의 50일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보다, 40일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기쁨 가운데서 지내는 것을 우리가 절기로 한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기뻐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께서는 너희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쉽다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기쁨을 계속 지속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의 경험이 지금 내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그런 때가 많은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셨다는 그 모든 사실이 다 나오죠. 하지만 각 복음서의 저자들,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은 그 사실들을 각각 다른 시각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은 하나의 사실로서 동일하고 유일한 것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복음, 마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복음, 누가가 보았던 예수님의 복음,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복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그것을 조화시켜서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 나와 있는 막 이런 걸 조화시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한 가상치론, 이것도 사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어디에는 나오고 어디는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조화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화롭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마태에는 나오고 누가에는 나오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사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에도, 누가에도, 요한에도 이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하시는 내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께 태클을 걸고 예수님께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세력인 대제사장, 장로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부활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냐에 대한 본문입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다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20장, 21장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 이후에 속편인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얘기를 하지만 제자들에게 반대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사복음서 내에서는 유일하게 마태만 그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마가와 누가와 요한에게는 이 사실이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대적자인 대제사장, 장로,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은 전혀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에게는 이 사실이 관심사였습니다. 왜일까요? 마태는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왜 기록했냐? 마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세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재를,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본 사람입니다. 그럼 이 마태는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 나아올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거짓말을 꾸며내서 시신이 없어져서 그거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도둑질해서 그래. 그렇게 퍼뜨려. 그러한 거짓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적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거짓말이 오늘날까지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그 날까지도 여전히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고 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태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다 나올 거야,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맞서 싸웠고 그리고 거짓말로서 진리를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악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계속 있었지만 그 법조인들 가운데 부정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터질 때마다 항상 법조인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부정행위를 행했다. 하지만 그런 고개 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은 여전히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제는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냐? 거기에 대한 부정이 명명백백히 모든 사람의 눈에 나오는데도 상관없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판사나 검사,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이 교역자, 성직자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도덕이나 윤리만큼의 그 이상의 윤리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편벽되게 잘못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지 말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말고 너가 그 부자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지 말고 그냥 공정하게 정정하게 명명백백히 하나님의 그 율법의 뜻에 따라서 너희가 판단을 하라라고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재판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러한 아직도 그런 부정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내 삶이 아직도 이러냐? 아직도 왜 저 사람의 삶이 아직도 저러냐? 이런 답답함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게 맞나? 과연 12제자가 목격한 것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이었을까? 그들의 착각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본문을 읽다 보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경배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부활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왜 아직도 왜 상황은 왜 이 모양 이 도라지라는 거냐? 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심하고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권세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너희가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너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 왜 이 상황을 이 모양 이 꼬라지 그대로 두냐라는 그런 의문이죠. 아마 그 대답은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얻어내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아마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야 하나님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때 알려주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절대로 그 사실을 알 수 없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뿐입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강조하는 것도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갈 길이죠. 근데 제자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스승이 갔던 길이 바로 제자가 가는 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도 있고요. 청출어람 이런 표현도 있죠. 아니면 스승을 비판하는 제자들도 있죠. 예를 들어 보면 프로이트의 제자가 칼 융이었는데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대해서 칼 융은 못마땅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승이었지만 계속해서 제자로서 칼 융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제지간은 절대로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사제지간입니다. 우리가 그 스승만큼이라고 할 수 있으면 대단한 것이죠.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는 단지 스승이 갔던 길만을 따라갈 뿐입니다. 근데 그 스승이 갔던 길이 어느 길입니까? 바로 그 스승이 가셨던 길,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은 꽃길이 아니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이 있으셨죠. 사실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권능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혜로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갖는 그 기대를 이미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 태초에 계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태초에 그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권능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하러 오신 그 모습은 연약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아동문화 이런 그림 보면 막 예수님께서 그 성탄절에 보면 막 구육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막 그려져 있죠. 하지만 그 구육 얼마나 더럽습니까? 짐승이 여물통으로 쓴 그 밥통, 그 더러운 구육, 그 짐승의 여물통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공생에 하기 전에 30년 동안을 평생의 그 스리리 업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목수의 직업으로 내내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때는 어땠습니까? 편하고 잘 먹고 잘 사셨습니까? 왕궁에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나그네 신세로 지내다가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출생 배경을 약간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님을 뭐라고 했을까요? 사생아. 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 이상한 놈이다. 이런 비난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의 친아버지가 아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도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 이후에 아직도 우리의 삶이 오르막길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체되는 것 같고 내리막길, 아니 심지어는 이제 급경사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 같을 때에도 우리가 그 제자이여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인내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그 제자도의 길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능력의 주이고 권세가 그에게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속에 여전한 세상의 악 속에서 분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우리의 복음에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착각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성경에 이 기독교 교회만 쓰던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은 가장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쓰던 용어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너희 피 지배를 받는 너희 이 백성들아, 이 가이사인 내가 너에게 평안의 복음을 줄 것이다. 라고 쓴 용어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이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 계시는 청년 중에 그 신하영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쌤이 이제 그 데이식스라는 그 가수를 좋아하시거든요. 데이식스 이제 신곡이 나왔는데 이제 메이비 투모로우라는 곡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마도 내일.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아마도 내일은 좋을 것이다. 그래서 밑에 댓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새 삶을 얻어갈 그런 용기를 얻었다. 이것을 보고 나서 그리고 그 가사의 구조를 분석해보니까 정확하게 복음의 구조, 저희가 설교할 때 복음을 제시하는 구조와 똑같습니다. 인간의 공격, 그거에 대한 해답.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 세상의 복음들은 그 가사들처럼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히 내일 아마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근데 그 복음 가운데서는 오르막길이 있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정체된 삶이나 내리막길이 있는 삶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갖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내일 좋아질 것이다.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확실히 종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날에 완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은 지금 굴곡 있고 울퉁불퉁하고 정체 있고 내리막길 낭떠러지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의 삶으로 최종 오메가의 날에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데이식스 얘기하니까 신세대 얘기하니까 나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알아들을 수 있는 송대관의 쨍하고 해질 날 남아봅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먹구름이 있어, 흐린 날이 있어도 쨍하고 해뜰 날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노력하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복음입니다.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겠지. 노력하면 지금 힘들어도 좋아질 수 있겠지. 세상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가 노력하면 좋아지겠지라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성취한 좋음을 우리가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정체될 것처럼 보이고 내리막길인 것처럼 보이고 낭떠러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할 만한 것들밖에 없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 가운데서 그 최종의 종말의 승리를 지금 현재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시시코너에서 맛보듯이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겠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의 길 위에서 기쁨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